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밝고 씩씩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을 선포할 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항상 선포하듯이 그냥 이렇게 읽는 것처럼 쭉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항상 우리는 힘차게 박력 있게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더 이러한 방식으로 크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아멘. 정말 이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잠언과 또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당장의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 축복 받고 싶습니까? 복을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요. 나 축복받기를 원해요. 나 복을 원합니다. 라고 눈이 똘망똘망해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줄 것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필요한 것 구하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분명히 참된 축복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축복을 쫓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축복을 아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개업하는 집에 갔더니 화환에 그렇게 붙여놨어요. 리본에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돈을 그래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일 끝내고 돈 세다가 이렇게 잠들면 아 그게 축복이야 라고 여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살기 힘든데 물질로 어려운데 그냥 로또 1등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좋죠. 우리도 로또 1등 맞으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된 축복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고 살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이 땅이 창조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되었음을 정말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러한 형벌의, 그러한 저주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영안의 그 생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루하루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그 생명이 성장, 성숙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있구나.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대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장갑이 있죠. 장갑은 다 알죠. 장갑은 무엇입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손의 모양이에요. 장갑은 손을 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기억해도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 당당해요. 어디를 가든지 나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길 원하셔요. 어떻게 표현하길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 얻었다, 끝.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받은 가장 큰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냥 우리 가정 가운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자식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들이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생만큼 아름답고 멋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미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것이 느껴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말씀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진다.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러한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한다는 것,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보면요, 저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다. 저 성도님들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사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표현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감동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 계시는구나. 주님이
어른들한테만 주님이 계셔요? 어른들만 구원받았고 어른들만 거듭난 영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학교 가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야, 나는 그냥 친구들 따라서 욕하기 바쁜데, 부정적인 거, 폭력적인 거, 세상 거 따라가기 바쁜데 저 친구는 뭔가 달라. 말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 정말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봐. 그 친구들도 보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엇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내 생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따지고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말해내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변론, 토론, 변론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크리스찬들은, 참된 교회된 우리는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경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표현되면요, 우리는 다툴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나누어질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나누어질 일이 없고요, 가정도 나누어질 일이 없고요, 이 땅도 만약에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을 표현하게 된다면 주님만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 생각과 의견만을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고 서로 변론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당연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 만남의 대화 가운데서도 주님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교회 안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재직 임명 받으려면 집사를 몇 년 해야 되고 안수집사를 몇 년 해야 된다, 헌금을 얼마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셨어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며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화, 또 우리 교회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의사는요, 우리 몸의 구조를 잘 알아야 치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치료하려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심장이 어디 있고 폐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요, 그 의사는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영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서 18장 14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의 심령을 통해서 병을 능히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심령, 곧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의 영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어떠한 질병도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과 건강과 행복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마음에 대한, 마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 네 가지 구성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생각, 두 번째로는 감정, 세 번째로는 양심, 네 번째로는 의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건물을 들어갈 때는요, 입구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중앙타운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요, 그 우리 중앙타운에 있는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 가보면 거기에 초소가 있어서 어떤 경비하시는 분이 그 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우리를 지키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낙심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마귀의 속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 가운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반드시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평안은 우리가 활짝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과 모든 불순종은 마음에서부터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택배가 오잖아요. 우리 택배 하루에도 집집마다 정말 많이 옵니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택배가 왔을 때 내가 시킨 것인지 확인하고 주소가 우리 집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 집 안으로 들르고 그 택배를 뜯어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올 필요도 없고 뜯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택배사 연락해서 반송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마귀가 가져다주는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의 생각들은 단호하게 주님문에 들이지도 말고 거절하고 쫓아버리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받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임하고 선포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활짝 열린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려는 생각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조그만 틈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그걸 알아서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축복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먼저 마음을 지키되, 마음을 준비하되,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은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는 이제 감정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호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대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듣게 되고요.
그 사람과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공감하게도 되고 또 사랑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담은 듣는 거래요. 상담 잘하는 사람은요, 당신 내가 딱 보니까 알아요. 당신 이렇게 하고요, 이거 고치고요, 당신의 과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다 깨끗이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그 상대방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사가 진정한 참된 상담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귀하게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음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 형벌 마귀의 자녀 또 지옥의 그러한 신세 가운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 주는 사랑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이고 내 소망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 초소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아유 괜히 왔어, 심심해, 지겨워. 누구처럼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데 무엇에 힘을 다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기다렸다는 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가운데 마음의 정죄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빛비춤 가운데 죄가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할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깨끗한 양심으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고 주님과 함께 사귀고 누리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이것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자녀된 자들 가운데 회개의 축복, 회개의 능력 가진 우리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회개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미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통회 자복할 때 그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화평한 관계로
주님과의 최고의 사귐과 누림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요. 상식도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해요. 그런 사람 중에 강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과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의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의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아낌없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부드러운 의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드러운 의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주여, 나의 부드러운 의지로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담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축복에 준비된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흘러 넘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육신을 적신다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적신다면 상황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신다면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 영혼도 잘 되게 되는, 그 가정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드려서 땡!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오늘 이 말씀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 생각을 가져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감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처리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되어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주여, 나에게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든 주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부드러운 의지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너의 모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최고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은 당연히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범사를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외적인 변화나 기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우리 안에서부터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시작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르시고 채워주셔서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축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이 말씀의 유익을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직장 동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정말 귀한 마음의 준비를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의 생각, 사랑의 감정, 깨끗한 양심, 부드러운 의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부르심 아니면 이 자리에 단 한 영혼도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일평생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이 예배에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누리는 하나 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린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사랑의 감정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가지도록 또 통회하며 자복하여 하나님 주시는 허락하시는 깨끗한 양심, 그 의의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 그 자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누림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